우리 찬양대가 이곳에 서심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와서 저 2층까지 채우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육을 시켰길래 너무 얌전해요?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얌전하지 않았는데 저는 방석 날리고 싸우고 교회 뒤에 여기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계 맞춰서 떨어뜨리려고 거기다 방석 막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계가 우리 외삼촌 결혼하면서 해놓은 기념시계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조카가 그거 떨어뜨리려고 방석 날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너무 얌전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이해서 73년간 부곡교회를 통해서 우리 상록수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법칙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늘의 법칙과 일하심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기밖에 모르던 철없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요,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어릴 적에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뻐요. 아들을 쳐다보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으실까. 한참 뛰어놀다가 아빠를 발견하고 막 뛰어와서 제품에 날라옵니다. 딱 앉는 순간 아들의 머리에서 나는 그 땀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머리에서 나는 땀 냄새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에게 자식들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고 또 주고 그러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또 주고서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전쟁에 패해서 왕비, 고위 관리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기술공들까지도 다 잡혀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쫓겨났던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 불러 모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히 식지 아니하는 뜨거운 마음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창립 73주년을 맞이한 당진 상록수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만 있는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제자훈련하는데요, 제자훈련하면서 보는 책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을 주셨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고 각각의 재능을 주셔서 직업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이 선물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겠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모든 은총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총을, 특별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좋기는 한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와 또 긴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혼미해집니다. 제가 오늘 조금 쉬운 단어들로 또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3절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십니다. 왜요? 4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5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엔 순서를 조금 바꿔서 4절부터 봅니다. 죄 때문에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완전하게 하려고 5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6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3절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은총을 넘어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1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0년의 만배인 100만 년의 시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100년의 시간과 곱하기 만 하는 100만 년의 시간.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100년의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00만 년의 복이 중요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100만 년? 영원한 시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시간과 세계에는 우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유물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한 칼 막스는 1818년에 태어나 1883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 칼 막스가 죽은 지 14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는 그가 죽고 141년이 지났는데 그는 죽음과 함께 그의 존재가 다 소멸되어 버렸을까요?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아마 변명하겠죠? 하나님, 저는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영혼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난 몰랐다니까요. 내가 알았으면 유물론을 얘기했겠어요? 그의 이론을 따라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스탈린도 죽은 지 벌써 7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일성도 죽은 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던 그분들이 죽은 이후에 지금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존재가 그냥 다 소멸되고 말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음 세상의 영원한 시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포기하거나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야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더 길고 더 영원한 시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또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분들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권사님들이 떠나가시고 가족들이 허전하고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7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특별 은총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 파라오가 바로 왕이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에 이집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왜요? 요셉은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앞날을 지혜롭게 준비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에도 보니 하나님은 이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외국의 소년들을 불러와서 딱 3년 교육시켰는데 3년 공부한 친구들이 그 나라의 모든 학자와 그 나라의 모든 인물들보다 10배가 더 탁월했대요. IQ 200점 되면 가능할까요? 맨사클럽이면 가능할까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층 친구들에게 그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늘의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푼 자들을 예배자들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당진시 시립 합창단에 쓰고 싶다고, 너무 멋있어요. 저도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세워줄까요? 정확하게 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고 싶다고 세워주지 않아요. 어느 날 서울시 시립합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 좀 세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이번엔 대답 안 해요? 당연히 안 세워주죠. 그죠? 또 조금만 실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잘립니다. 바로 아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의 찬양단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그냥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만,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만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24장로가 하늘에서 예배드립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곳에 24장로가 함께 참석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기들이 받은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